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남자가 등산을 하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을 하던 바로 옆에 4명의 여성들이 쓰러진 남자를 급하게 구원해 주어 살려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간호사 분들인데요. 요즘에 그런 소식들이 자주 들립니다. 이렇게 쓰러진 사람을 옆에 있는 의료진들이 급하게 이렇게 살려주는 장면. 그 짧은 순간에 제정신으로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쓰러졌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자기를 살려주었던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감격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뭐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이제부터 저에게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누구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그냥 놔뒀으면은 그대로 세상을 떠났을 것인데 나를 구해줬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말씀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죽을 뻔했던 사람이지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살려주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살려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을 경험했습니까? 경험. 눈 뜨고 쓰러졌는데 그 옆에서 심폐소생술로 나를 살려줬다는 것을 체험한 것처럼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습니까? 사실 성도들의 신앙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잘하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참 기뻐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데도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 하는 체험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체험.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체험했습니까? 체험 말입니다. 체험이 뭐죠? 우리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개펄에서 조개를 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TV로 보면은 그것은 체험이 아니고 구경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몸소 조개를 잡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에 가가지고 놀이기구를 한번 타는 것도 내가 그 청룡열차에서 몸을 싣고 획 한번 돌아봐야지 내가 체험한 거죠. 체험은 몸으로 겪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려주셨다 하는 그것을 성도님들이 체험하셨습니까? 예. 체험했다면 뭐 당연히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에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가 한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체험적인 믿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온 나라와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온몸에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 하늘 거룩한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늘을 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우리 성도님들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9절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지금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영어나 표현도 매우 자극적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지 않느냐 하고 아주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혼인예식 때 신부와 신랑은 검정 정장을 하고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혼인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을 입으려면 자연히 자기가 입었던 추한 옷,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다 벗고 새 옷을, 그 하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추한 옷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거룩한 곳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란 도시 자체가 그런 도시였어요. 타락하고 방탕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지어도요,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몰랐어요. 종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 종교를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질러도 수치스러움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의 이름으로 신을 믿어도 그 신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 그대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옛날 삶 그대로 사는 것,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극단적인 종교 근본주의자들은 테러와 살해를 이렇게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들의 신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마스 세력이나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사람들을 그렇게 살해해놓고도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중단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울의 붓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계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 먼저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흰 옷을 입고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거기에다가 더러운 그 물을 막 묻히고 사악한 피를 뿌리고 다녀봐요. 얼마나 그 모습이 추하고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우리나라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부정과 부패에 앞장섭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버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가차없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다는 증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학대와 온갖 타락. 예. 그들의 행위로 그 삶 자체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하게 벌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말씀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좀 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마음으로 묵상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람 맞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성도들은 엄청난 각성과 회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결단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인생을 끝내야 했습니다. 지나간 악한 생활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것을 찾는 그 증거는 바로 삶으로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곧 신앙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3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디에 묻힙니까? 흙 속에 묻힙니다. 그 흙에 들어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하여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 그 아이의 생명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씨는 결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 생명력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 안에 인간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바깥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춰진 그 구원의 생명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모든 빛은 어두움에 딱 드러나면 누구나 빛이다라고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성도들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께 감춰진 그 생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깨달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구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번개가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30절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그 가운데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주님 내려오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당연히 영광스러운 주님이신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50절에서부터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육체와 그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복음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저 높은 곳, 위의 것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땅의 탐욕과 악한 행동들을 버리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거짓과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주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날을 소망하며 하루를 하루를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시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각자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아버지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계십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버지 하나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욕심 두지 아니하고 유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현장을 목격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감사할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